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그 많은 재물을 들여서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은 건물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 그때의 그 준비하는 과정과 또 솔로몬의 마음, 그의 신앙은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분을 경외하는 신앙은 아버지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신 것이었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이었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넌지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행하십시오. 나단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실 전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생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그래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나단도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마음껏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도록 해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내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느 한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굉장한 충격에 빠지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보면 다윗 네가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한 적이 없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하 7장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적어도 다윗 시대까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살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또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평안히 거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13, 12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전부일까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합니까? 아니면 그 아들 때 둘로 쪼개집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실래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했어요. 솔로몬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함을 마음껏 누렸지만 그의 나라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날씨 그가 내 뒤를 이어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3번씩이나 발표를 당하고 3번째 침략을 당할 때는 완전히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은 멀쩡했습니까? 헤롯이 46년 동안 거쳐서 지은 성전은 멀쩡했습니까? AD 70년의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46년 동안 걸쳐서 지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견고한 걸까요? 영원히 견고할까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오늘의 이 좋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일까 아닐까? 퀴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러면 곤란하네. 이게 여기가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 성전의 개념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누도록 할 겁니다. 예배당이에요.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세웠다 하더라도 예배당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더 바르고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에 모여서 혹은 교회당에 모여서 혹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바른 표현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를 성전에 모이게 하셔서 이런 표현은 기도할 때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계도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막과 성막 가운데에서 다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건축하게 한 성막, 그 회막이라고도 말하는 성막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곳에 모셔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서 다니셨다. 이것은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세지파씩 진영을 이루고 있는데, 성막은 항상 가운데에 자리를 잡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이동용이에요. 항상 이동용이에요. 걷어서 레위 후손들이 메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이루면 그곳에 또 성막을 세우게 되고, 사사시대도 역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다음에는 이 성막이 실로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성막 안에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의 화려한 예배당 안에 모셔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두어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늘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솔로몬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늘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때는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유다 자손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적어도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는 성전 건축을 명령하지 않으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장 1절로 그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두로, 시돈, 이 지역이 다 페니키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베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로의 히람 왕은 다윗과 아주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표현하지만 이것은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고요. 그냥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절을 갖추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전 지역은 솔로몬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의 히람 왕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에게 잘 보여야 될 위치이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한 것은 이 두로에 아주 막강한 경쟁 세력인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두로의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무역의 경쟁 상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솔로몬과 화친의 관계를 맺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절단을 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사람들을 보내서
내 아버지 다윗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평생을 전쟁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이제 아들인 제가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어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표현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히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람 왕께서는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 주십시오. 내 종을 보내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품삭슬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이 모든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종들의 품삯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했는데 6절 말씀에서는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 주십시오. 베어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열왕기서의 기자가 지금 꼬집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신앙이 굉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열왕기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것이 솔로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진짜 마음은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달라고 자기 의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위험한 부분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할 때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누구나 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그 신앙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히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 왕,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품삯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히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보실래요? 당신이 원하시는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잣나무는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이 옛날부터 원 플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백향목만 요구했는데 잣나무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람 왕이 머리 쓰는 것 좀 보세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목하는 일은 내 종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다 벌목을 해서 바다로 운반해서 바다에서 뗏목을 엮어서 당신이 원하는 항구로 보내주면 당신은 거기에서 그것을 풀어서 성전을 건축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내 종이 당신의 종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하들을, 일꾼들을 레바논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레바논 지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람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솔로몬의 신하들을 받아들였다가는 자칫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종들만 가지고도, 두로 시돈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히 벌목할 수 있고, 그것을 바다로 운반해서 뗏목으로 엮어서 왕께서 원하시는 항구까지 우리가 다 보내드리면 그곳에서 받아서 그것을 풀어서 성전을 건축하면 됩니다. 히람에 이게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솔로몬은 일꾼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일꾼들이 수고해서 그것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히람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신하들이 많은 수고를 하지 않고 원하는 항구까지 백향목을 보내주면 그곳에서 받아서 쉽게 일할 수 있는데, 히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품삯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품삯 대신 우리 궁정에서 필요한 음식물을 보내주십시오. 왕실에게 필요한 식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레바논 지역은요, 농산물이 재배하기에 참으로 척박한 곳이었어요. 재배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늘 식품이 부족했습니다. 히람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우리 궁정을 위해서 왕실에게 필요한 식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히람이 백향목도 보내고 잣나무도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으로 밀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매년 그와 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의 왕실을 위해서 사용되는 가는 고운 밀가루가 하루에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하루에 60고루. 저는 이런 게 자꾸만 기대가 돼요.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기를. 근데 이게 잘 튀어나오질 않아서 중학생들, 너희도 좀 기억해가지고 얘기 좀 해줘라, 목사님한테. 30고루, 60고루. 그러면 하루에 90고루예요. 90고루로 하루 1년 365일 곱하면 32,850이에요. 32,850고루. 제가 어제 계산기 두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32,850고루예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보내는 밀가루가 얼마라고요? 1년에 2만 고루예요. 솔로몬 왕실에게 필요한 밀가루는 32,850고루인데 그 가운데서 2만 고루를 보낸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실에 필요한 32,850고루, 히람 왕에게 약속된 2만 고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거의 5만 3천 고루가 있어야 돼요. 누가 주관할까요? 백성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 과하게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식품을, 밀가루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솔로몬의 과시예요, 과시. 열왕기서 기자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뭐 풍성하게 이웃나라에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지만은 결국은 누가 주관하여? 자기 백성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건 조공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관장들을 세워서 달마다 필요한 것들을 왕실에 공급하도록 책임을 지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1년에 2만 고루가 늘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은 관장들은 누구를 쪼아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매년 이같이 하였더라. 해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건축,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도합 20년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 왕궁을 건축할 때도 백향목 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많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7년 이상이에요. 매년 2만 그루씩 히람 왕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3만 명의 일꾼들을 불러서 10,000명씩 로테이션 시키면서 레바논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 가운데도 노예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15만 명이나 되었고요. 그들을 감독하기 위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고요. 감독자들을 또 감독하기 위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 우리에게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국을 과시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히람과 조약을 맺는데, 약조를 하는데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했더라. 우리는 자칫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백향목도 받고 잣나무도 받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열왕기서 기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꼬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약조를 맺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히람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 언제나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요, 언제나 가장 중요할 때 중요한 사람을 앞에 세웁니다. 여기서는 히람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솔로몬의 이름이 나중에 나와요? 솔로몬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조약에서 솔로몬이 많은 것을 손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약조를 히람과 하지만 결국은 승자는 히람이고 패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은근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 교수가 쓴 열왕기상 이 주석에 보면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히람과 약조를 하면서 결국은 패하는, 약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솔로몬의 지혜를 비아냥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았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도 다 헌신을 해서 많은 것들을 모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버지가 모은 재물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6장 7장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제 역대하에 있는 말씀도 잠깐 성경 건축에 관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보겠지만, 오늘 좀 먼저 살짝 좀 카피를 해보면
역대하 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세요. 역대하 5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쓰고 남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을 어느 정도는 썼을런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그대로 쌓아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 표현을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열왕기 기자가 기록한 오늘의 서신 이 내용과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 건축을 열망하면서 전리품들을 모으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까지 받아서 준비해 놓았던 것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고 아버지가 드린 금과 은과 모든 기구는 다 하나님의 전 곳간에 그대로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바벨론에게 그대로 뺏겼습니다. 몽땅 다 뺏겼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새어나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 뺏깁니다. 오늘의 교회,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헌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우리 교회 부자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돈 가만히 있게 두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로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써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공생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으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뭐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절대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거 이야기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고백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하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늘 옛날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제때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입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면서 이제는 이 성전의 개념이 공동체로 볼 때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도록 지금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맞짱 떠서 싸워 이기며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며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거룩한 집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올라가도록 만들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